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의 말씀 한 절 짤막한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2년 전 광저우에서 있었던 100m 여자 허들 경기입니다. 이 중국 선수거든요. 인도 선수고.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지 뭐 이런 표정이죠. 결승전입니다. 모두가 좀 긴장하고 있죠. 저기서 4번 레인, 예, 먼저 튀어나온 선수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면 저렇게 돼요. 이 선수입니다. 지금 선수 심판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레드카드를 보입니다. 예, 인도 선수가 옆에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내가 실격이에요? 나는 지금 이 제자리에서 뛰었는데 총소리 듣고서.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봅니다. 확인합니다. 나는 그렇게 뛴 일이 없어요. 보세요. 중국 선수가 뛰었지 내가 뛴 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인도 선수가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선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도 선수가 뛰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뛴 거예요. 책임은 인도 선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뛰었어요. 이거 지금 빨간 옷 입은 두 사람이 중국 선수입니다. 스파트를 합니다. 예. 아까 실격 처리돼야 될 그 사람은 지금 2위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1위고. 예. 그래서 2위,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까 실격 처리돼야 될 마땅한 사람이 3위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1, 2위가 되어서 자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지금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인도 선수가 올라왔어요. 그 중국 2위에서 태극기를 붙들고 휘날리던 그 선수는 그 시상대에 서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서지 못했어요. 이쁘긴 이쁘죠? 미녀 선수라고 여기 써놨어요. 미녀 선수라고. 아마 그래서 조금 페널티를 안 줬나? 네. 네. 자, 그만 보죠. 예. 뭐, 제가 많은 설교 하는 것보다 이런 영상 하나 보면, 경기는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1등으로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금메달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지금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마다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경기마다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마다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따가도 우리가 오후 예배, 2부 예배 대신해서 우리가 준비된 행사를 갖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도 운영진들이 이 게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 앞서가도 안 됩니다. 똑같은 라인에 서서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규율을 소개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에 서가지고 또는
룰 같은 건 무슨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몰라요. 운영진들이 잘 지금 준비해 놓았으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깔아놨는데 거기 넘어가면 아웃.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이죠. 공정하게 선수 개인이 경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규칙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승패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김준수 사님 잘 아시죠? 성도의 삶. 제가 왜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냐면 너무 가사가 간결해요. 우리에게 그 가사 하나가 탁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탁 던져줘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탁 던져줘요.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그 룰을 위반하면 안 돼. 그 룰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룰을 마음대로 이 변칙을 해서는 안 돼. 그럼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예뻐도 메달 못 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성도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산다. 믿음 딱 하나.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산다. 눈물의 기도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영광을 위해 산다. 너무 간결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늘어지지 않아요. 딱 한 줄 안에. 그것도 그 한 줄 안에서 반뚝 잘라가지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탁탁탁탁 집어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저도 집에서 막 나오는데 외곽을 딱 타는데 외곽 타자마자 순찰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탔거든요. 상고 앞에 앉고 우리 유인 청년이 운전하고. 그래서 제가 얼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저기 안전띠 맸나? 안전띠 안 매면 오세요. 안전띠 착용하지 않은 관계로 딱 저기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벌점 주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차에 타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 물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띠를 매야 되지만 법이 뭐예요? 안전띠 매는 거예요. 안전띠 안 매면 스티커 발부하는 거예요.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해 봤어요.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라고 한번 뒤져봤어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는 자와 법대로 저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경기하는 자와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경기하는 자는 있었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다?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의 경기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경기하는 자니까 사람이죠. 그럼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경기하는 자인데 그 경기하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들었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 정보를 받았어요.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법대로 살 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악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게 했어 라고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짜잔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치사하지?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 아니 이걸 다 먹지 말라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게 해? 그것도 제 선악과가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딱 내가 뭐가 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열매만 하나만 딱 놔두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나머지 열매에 대해서는 다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먹지 말라고 한 그것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유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네 가지가 다 뭐다? 유익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책망은 그럼 유익이냐? 아이고 책망이 뭘 유익이야? 책망 듣는 거 반갑지도 않은데 달갑지도 않은데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다? 유익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이 말씀을 들고 가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경계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법대로 살아라.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정령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으니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거기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경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흐름을 이해가 되시죠? 경계하는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죽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밟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경계하지 않은 자는 다 관리합니다. 할렐루야. 선수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합니다. 예? 나는 선수 가운데에 그 발레리나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밥 한 줄 사가지고 그것도 한 줄도 제대로 못 먹는 참 예? 그 몸을 반듯하게 세워요. 예? 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일 뿐만 아니라 코치가 관리합니다. 세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회전을 네 바퀴를 도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줄을 매달고 말이죠. 그 엉덩이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러면 그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줄을 잡아주고 말이죠. 그래서 스핀을 도는 그런 어떤 그 네 바퀴를 도는 그런 모습들. 다 관리거든요. 선수 관리해야만이 정말 예? 보석과 같은 그런 선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 가족 외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낀다라고 하면 말이죠. 아마 그들도 관리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의 그 가족 8식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경기하는 자로 보셨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뭐였습니까? 법은 뭐예요? 방주 짓는 거죠. 방주 짓는 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방주 짓는 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그 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 여기 성경에 말씀하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이들에게 주어진 법대로 방주를 만들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에 가서는 들어가고 만들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방주를 치라고 하니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때가 되니까 들어갔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법이에요. 법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법이에요. 네. 법대로 산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산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사계절이 있었을 테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그들이 여러분 이 방주를 지으면서 밤과 낯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주 짓는 일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들이 불평할 만하죠. 원망할 만하죠. 왜 우리는 피크닉 안 가요? 사람들은 다 튜브 들고 강으로 가는데 왜 우리는 그 시간에 망치 뚝딱뚝딱 대패 비는 소리 뭐 지금 말로 하는 말이죠. 그런 거 해야 돼요. 왜 땀 흘려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아니 노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한다 하지만 그 아내와 그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며느리까지 오늘 한쪽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안 났겠어요? 아버님 이건 좀 쉬시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8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니까 그 결과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남았다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남겨두시는 자. 할렐루야. 남겨두시는 거예요. 쓸어서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어서 갖다 버리는데 갖다 버리는 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법대로 했잖아. 그래서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은 뭘 줬어요? 멸망, 사망을 준 거예요. 삶과 죽음. 노아와 가족 식구 외에는 다 죽음으로 쓸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남게 하셨다. 결과가 뭡니까? 법대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법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할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자식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 후손과 내가 지킬 언약이 있어. 그것은 할례다. 그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 끊어내버리시겠다.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 노아 때는. 아브라함 때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끊어버리시겠다. 왜? 그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시대를 거슬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지금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렇다면 은혜 시대에도 법대로 살라. 법대로 살라.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은혜 시대에는 법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산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 시대는 은혜예요. 은혜.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해요. 할렐루야. 이 시대 은혜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의 공로예요. 그 공로는 앞에 뭐가 붙을까요? 값없이라고 하는 공로예요. 값없이 얻게 되어진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이 은혜 시대에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은혜 시대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고 하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유튜브를 봤더니만 어느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막 차를 가지고 오는데 막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주차를.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저기 보니까 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좀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하시죠. 근데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다.
안 파는 거예요, 땅을요. 박사님,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좀 파세요. 박사님이죠, 박사. 난 시세보다 좀 더 드릴 테니까 좀 파세요. 우리 지금 교회가 이 주차 때문에 난립니다. 그러니까 좀 팔아주세요. 안 팔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저 땅, 쓰세요. 쓰세요. 무상으로. 1년에 52주 아닙니까? 52주 가운데 그러면 한 번만 빼고 51주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도 좋아하고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51주를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그 주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감사하죠.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거예요. 아니 51주 다 되는데 52주잖아요. 뭐가 빠져요? 한 주가 빠지는 거예요. 한 주 주차 못하니까 주차난이 생긴 거예요. 주차난이. 그러니까 말이지 또 얘기합니다. 왜 그 좀 한 주까지도 다 줘가지고 52주 우리가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지. 그 한 주를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생하게 만드나. 그것도 이제 당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한 주도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 한 주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 한 주를 못 쓰게 하셨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인이 대답하는 말. 김성훈 씨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52주를 다 쓰게끔 할 수 있는데 한 주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 한 주가 있으므로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주가 불편하다고 하면 51주가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걸 역지사지로 생각해요. 역지사지예요. 51번을, 51번을 그렇게 편하게 썼으면, 그 한 번 좀 우리가 좀 불편한 건 좀 어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뭐가 됐어요?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됐어. 그거 하나도 내가 쓰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51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귀한 거예요. 아파보지 않으면요, 건강하면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아파봐요. 어떤 분이 젊은 친구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가 아플까? 제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빨리 나서서 목발을 벗어던지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기도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늘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왜 은혜를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경기하는 자는 지금 우리 성도들입니다. 은혜 시대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법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이냐?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일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의 시간 스케줄,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 종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도 다 이 첫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드리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61장,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은혜의 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이 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남은 날들이 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도래하는 또 하나의 시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61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저 지평선에 태양이 선셋 떨어지면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아침은 저 동해에서 태양이 어떻게 라이즈업 할 것이다. 떠오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보듯이 은혜의 해가 끝나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가 지면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하는 자들을 다 보았고 그들이 법대로 살느냐 법대로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지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시대가 오면, 그와 같은 날들이 올 때에 경기하는 자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고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율법 시대도 그렇고 은혜 시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라고 이사야 61장 2절에 말씀하니까 보복의 날이다. 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보복의 날이 들어온다. 보복의 날. 좀 불편하시죠, 듣기가? 불편해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보다 유익이다. 유익. 보복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그럼 보세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물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보복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물심판 가운데서 건져낼 자들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두려우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61장은 보복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날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네. 아이고야, 이제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던져지는데, 아이고야, 나도 불에 던져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쭉정이는 반드시 불에 던지지만 알고는요, 고간 아니에요. 고간 아니에요. 왜 이걸 혼동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벌벌 떱니까?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보복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날이 환난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신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입니다.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하여 법대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아까는 예수님의 피 공로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의 법대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이 3대 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7절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법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는 그런 오늘 하루의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진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래의 그런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장래의 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은 그냥 은혜시대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서 구원받는 그것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야 한다까지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날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충천병력과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핀셋으로 지목하여, 너희가 법대로라고 말했지만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더라. 너희가 뭘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늘 두 쪽이나도 이거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매불망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자들에게 법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다가? 법 위에, 반석 위에 어떻게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은 반드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무너짐도 심하리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죠. 그 구약의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 난 율법과 상관없어. 613가지를 내가 다 지키려고 하니까 나 다 못 지켰어. 난 이제 못 지키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들 이방인이다 라고 이 아노모스, 이 헬라어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 그 다음에 다음 해석이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방인과 같이 또 뭐와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말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들어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못 드렸지만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 1절, 2절,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지만 제가 그걸 다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다 추렸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나는 그 집 사람들이 우리 넘치는 게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그 집 사람들을 어떻게 충성된 종이 맡았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지금 그 때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때를 따라 양식이 법입니다. 그 양식을 먹었을 때에 먹고 소화를 시켰을 때에 그 사람은 건전함을 받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싫어 버릴 바 되어진 사람들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소경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유목사가 이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십계명의 9번째 제가 하는 그 순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교독할 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한테 혹이라도 거짓말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오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자를 하나님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 종에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목사에게부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영육의 구원입니다. 영육의 구원이에요. 자, 결론이죠. 결론이 뭐예요? 이게 결론이죠. 두 번째, 법대로 경계했더니만 어떻게 승리한 그에게 뭘 주신다? 관을 씌워주신다. 네. 세상의 관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시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대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3절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찬송가 546장인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그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들에게는 힘써 싸워 이긴 그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받아쓰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오늘 이부 순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